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좋은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삼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인정받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종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새끼 되리라며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젖이 되리라며 온 양떼가 나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빚이나 유산이 있으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기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또 볼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가서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의 삶이 한 100년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또 이삭은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날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그가 피신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되고,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하란에 가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후에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17살쯤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평생을 애굽에 살다가 그가 삶을 마치게 되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요셉 때나 지금의 우리 때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0년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니 그 20년이 아니라 2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뭐 꿈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맨 마지막 약속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예요? 앞에 부분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인을 떼고 또는 이제 나팔을 불기도 하고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계속 되는 심판.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특별히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그는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요즘 뭐 대통령 탄핵이니 계엄이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제는 그 재판이 이제 1심이 선고가 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일 결과적으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몇 번 살아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게. 2번 살고 3번 살면 연습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잘 살면 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야반은 더 안 주려고 하고 야곱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어쨌든 야곱이 결과적으로 보면 20년 정도를 라반 집에 살았어요. 그 가운데 14년은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원래는 7년 약속을 했는데 라반이 또 속여서, 오늘 여기 나오죠. 라반이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속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이 어쨌든 라헬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14년 동안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한 것이 얼룩무늬 있거나 또 검은 것이나 표가 있는 짐승들은 다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품삯이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어제 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먼저 마지막 절 읽어보면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보면 14년이 길잖아요. 6년은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실행하시고 하나님 한번 그 약속을 이행하시면 한순간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망하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한순간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설을 일으키신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지금도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잘 보지 못해서 우리가 관심 밖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포츠의 가장 짜릿한 것은 역전승이에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역전해서 이기는 그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인생의 역전,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오늘 어제 읽은 글 중에 참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 글이 뭐냐면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마침표는 끝나는 표시고 쉼표는 잠깐 숨을 고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 야곱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누구도 다 실패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쉼표를 찍게 하신 다음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야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항상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늘 평생의 기억이 되잖아요. 평생의 첫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라반과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볼 때는 항상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습은 빈손이잖아요. 홀로 도망쳐 온 그런 모습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늘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평생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의 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가 거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는 빼앗아간 건다. 정당하게 야곱이 얻은 것이 아니고 훔치듯이 그 라반의 것인데 그 라반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랄에 갔을 때 이삭이, 그때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졌는데, 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 농사진 것이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가 그로 인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만 벌떼처럼 이 그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기를 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똑같아요. 이삭 시대나 야곱 시대나 그 이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이 남이 잘 되면은 서로 기뻐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가 되고 시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마음이. 남이 잘 될 때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쨌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되지 않았는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갔을 때 쫓아가잖아요. 이 이유는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쫓아가지만 이 라반에게는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지금 다 야곱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라반이 쫓아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안색이. 사람은 그 얼굴에 다 표시가 나.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얼굴에 표현.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도. 그래서 얼굴 때문에 오해 생기는 일도 있어요. 짐작하게 되고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왜 말이 없지? 나한테 무슨 뭐 오해가 생겼는가? 나한테 뭐 이게 이 속상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또 오해가 생겨. 그 사람에게는 이제 내가 좀 이제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이제 줄여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도 불구하고 상대방에는 오히려 오해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는데 안색.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을 잘 짓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싫어하는가. 심지어는 개들도 알더라고, 개들도 사람의 얼굴 표정이면서 꼬리를 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2절에 지금 야곱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게 화가 났다는 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얼굴 표정. 이 과거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에서를 보는 것 같아요. 에서. 자기 형이 화가 나가지고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라반을 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야곱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들을 불렀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 물론 그 신분이 종으로서 이제 아내가 된 부인도 실바와 빌하 같은 두 여인이. 누구만 부른 거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만 불렀다.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부르려면 4명 여자를 다 불러서 상의를 해야지. 왜 두 여자는 부르고 두 여자는 안 불렀는가? 그 당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여권 신장이 일어나고 뭐 그러지만 벌써 조선 시대만 돼도 벌써 여자들에 대한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것들 심지어 뒷부분에 봐요. 물건 취급했다는 게 이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물건 팔았다는 게 팔아가 돈을 취하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라헬과 레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실바와 빌하도 불러서 4명의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어쨌든 그래서 또 하나는 어쨌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사는 거죠. 레아나 라헬이나 실바나 빌하나 다 자기 장막들이 있다. 자기 장막이
있어. 나중에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그 드라빔을 찾을 때도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누구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생활할 때 뭐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만 불러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좀 표현을 보면 5절이거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생을 본즉 내게 대하여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라헬과 레아에게 너의 아버지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가 않아, 어제와 같지가 않아. 너의 아버지 안색이 변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들을 비교한 거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늘 우리의 표현이 이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표현의 그 깊은 내용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래서 다시 창세기 28장 15절만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창세기 28장 15절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속여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고 품삯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니까 이 고백에 누가 주신 거야? 일하기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열심히 너희 아버지로 해서 일한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들은 나를 속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짐승들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아가라. 여기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데 사람은 잃어버려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혹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약속을 어기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물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 때문에 탓하거나 너 왜 그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이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남의 탓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모세 때문에 그렇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인데 다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고 네가 소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네가 말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다가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근데 결국은 돌아오면서 그가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 참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여차여차해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나머지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예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다운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물건 파는 듯이 어떤 상거래하는 것처럼 우리를 팔아가지고서 그 품삯을 다 아버지가 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표현을 보세요. 우리를 팔았고 아버지가 먹었고 어떻게 보면 그 말하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 지금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으면서 속상해하면서 그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 제일 맞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정말 잘 알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고도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따라하라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에게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그 일을 따라가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지만 영으로 볼 때는 그 부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저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생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분이. 저는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잘 모르고 큰 돈을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자였대. 근데 그분이 이 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렸는데. 근데 그분 말이 지금도 떠나지 않아. 내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만 있으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막상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으니까 재산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무슨 위암이니까 먹질 못하는 게 음식을 못 먹고 그런 내 재산을 다
그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심지어는 누가 보면 심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뭐 기름진 것, 좋은 옷 다 누리지만 거지 나사로는 정말 몸에 병이 생기고 개들이 와서 몸을 핥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러나 그 인생은 짧은 인생 속에서 결국은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정말 꺼지지 않는 불덩이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소원이 물 한 방울만 혀끝에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 손에 찍어 있는 그 한 방울을 혀끝에 닿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